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홍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욥기는 계속되어집니다. 네, 42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요, 내가 그대를 가르치리라. 누구의 말일까요? 엘리후. 역시 빠르십니다. 네. 엘리후가 지속해서 37장까지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32장부터 해서 7장까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도록 놔두셨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일지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것을 기억하는지 한번 시험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여서 5절을 보면요. 세 사람이 입에 대답할 말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친구에게 이제 훈계하고 화도 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후가 잠잠했던 이유가 나왔어요. 32장 6절인데요. 나는 연사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잠했었죠. 그리고 새 친구를 책망을 합니다. 그거 11절에서 14절인데요. 12절을 보면요.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며 새 친구를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18절을 한번 제가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같이 터지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말하자면 왕에서 뻥 터지기 직전까지 내가 말을 참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말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32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간다고요? 37장.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오시는데 한참을 기다리십니다. 지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전에 다른 역할을 하는지 그냥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둘 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고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기다리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님께서 여기 있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죠? 위로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말이야. 잠언 몇 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면은 많이 아파요. 맞아. 그죠? 네, 그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청하고 기다리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님께서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보전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에게 정직히 행하고 존중하자.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동현님께서 여기 있는 잠언 15장과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점금 장식이니라. 네. 아멘. 아름다운 말은 그러니까 정말 존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쟁반 금사과 네, 가지고 싶죠? 네, 여기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움과 기쁨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을 욥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32장부터 해서 37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한 번에 요약 정리하며 엘리후가 길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오늘 살펴보면 어떨까 해요. 거기서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죠? 아직도 엘리후 어깨 똥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후는 32장에서요. 자신의 심정이 정말 답답하고 이제는 토로하여서 자신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33장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욥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제시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제공하려고 해요.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자신이 진실한 말을 하려니 이제는 경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한 그 결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는 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기 33장에서 나타난 엘리후의 조언이 어떠하냐면요. 첫 번째는 진실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너는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3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성경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전능자가 지금 나로 하여금 얘기하는데 이제는 욥이여 당신은 일어나서 친구야 일어나서 내 앞에서 서서 이제 대답하고 진술해 보렴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욥을 향하여 새 친구도 못한 것을 이제 엘리후가 해야 되니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럼 그 엘리후가 했던 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엘리후가요 33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33장 13절에서 22절에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혜님께서 3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 있는 것처럼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그리고 그의 나쁜 행실, 사람들의 나쁜 행실을 버리도록 그래서 교만치 않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엘리후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맞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을 우리 동현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6절. 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이제 직접 욥을 향해서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지혜와 정직함으로 욥에게 대답할 것이라고 여기 3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꿋꿋하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불경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꿈으로, 환상으로, 경고로 또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교만치 않도록 그리고 또한 고통을 줌으로 그를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 고통받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중보자 천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그를 회복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아니 어려움 있는 친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빠 같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뭔가 저희 아버지가 섬세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아빠 같이 섬세하게 저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저를 잘 알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느낌? 네, 든든해요. 든든. 네. 맞아요. 아빠처럼 든든하고 또 정말 섬세히 보살펴 주시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러하죠. 근데 이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경고와 징계하신 하나님, 회복과 용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부터 해서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조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세상의 정의로 다스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2, 33장에서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한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과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모습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4장의 16절에서 20절에는 통치하시는데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어 있을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치하시는데 정의로 다스리시고 감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현님께서 34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온 민족과 인류를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는데 정의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는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35장에도 지속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님께서 36장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얘기하면서요 헛된 것을 듣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우리 주예님께서 3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욥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헛된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후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라는 이 기대가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빨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실 거예요. 오예. 오예. 하나님 등장하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엘리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등장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오시기 전에 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어떠시다, 하나님이 어떠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듣지 않는데 욥 너가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라고 주권적인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이 됐습니다. 37장까지 얘기하는데 지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주권적으로 통치했다면 이제는 의로움으로 통치하신대요. 우리 동현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시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요.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의로 행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데요. 그럴 때 의인은 우리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을 의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신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36장에서 37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24절부터 해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아요. 우리가 엘리후가 하는 말이 정말 구절구절 다 맞죠, 그죠?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찬송하라. 여기 다 찬송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엘리후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얘기를 해요. 이슬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번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욥을 향하여 너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을 향한 엘리후가 한 말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아멘.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반어법이죠. 약간 꼬았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하여서 이제 너는 들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을 깨달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욥을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너는 허리를 묶고 동이고 보아라,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누가 우박을 내리며 이슬을 내리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나오시기 전에 좀 전주 같은 역할을, 전주 아시죠 여러분? 주제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 그냥 주제가 뭔지 조금 알 수 있는 거,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한 조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부터 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조언을 살펴보니 너 들으라 내가 가르치겠다 했지만 아는 내용들을 보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을 했어요.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요, 첫 번째,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아는 대로 그러한 삶을 드러내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나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게 박스가 되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전체인지 착각하지 말고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고요.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상세히, 이렇게 섬세히 보살펴 주시고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삽시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인 누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누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엘리후가 드러낸 그 하나님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이 사회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엘리후의 조언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